할렐루야. 자, 오늘은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수요일을 맞이해서 수요 밤 예배와 또 주삼 기도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로 3일 동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충만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편안히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서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제가 주일날 낮예배 설교 시간에 또 언급했던 그런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괴로운 삶의 순간도 반드시 있게 됩니다.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론 낙심할 때도 있고 또 불순종의 삶을 살아서 마음이 안타까움과 또 괴로움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간단한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자신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 백성됨은 어떤 잠깐의 실수, 또 어떤 불순종, 또 우리의 또한 여러 가지의 삶의 환경 속에서 당하는 이 일 저 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또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버려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인정하시고 주 날개 밑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품, 그 날개 밑에 늘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함께 주신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지만 이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틀어놓고 돌아다닌다든지 또 침상에 누워있다든지 너무 편한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여가 될 것, 또 제가 늘 당부하는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찬양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몸가짐, 우리 어떤 옷가짐 이런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정돈시켜야지 그냥 이렇게 큐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복장을 하거나 또 여러분의 어떤 그 큐티를 하면서의 자세들이 흐트러지게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결코 합당치 못한 모습입니다. 혹시 병원에서 불가피하게 누워있다든지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반드시 집중해서 여러분 정신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다른 것으로 제가 정신이 뺏기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오늘 주어진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의 두려움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요약은 자,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신다는 소식을 이제 접한 제자들은 큰 근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시면 다시 와서 제자들을 데려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그 길이요, 즉 그 진리요, 그 생명의 길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묵상하는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4절인데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은 고별사, 다시 말하면 고별 설교에서 구원의 개념을 교제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하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날 것을 상정하고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제가 어제 그저께 말씀을 드린 대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고별사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할 터인데 바로 그 전에 제자들과의 만찬석상에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그런 이제 메시지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오늘 14장에 나오는 이제 부분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전통적인 해석은 어떤 해석이었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메시지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 이제 신학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또 다른 이제 그러한 해석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 때부터 그런저런 이제 학설들이 있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 너희는 이라는 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동안 3년의 공생기간 동안 예수님을 선생으로 그렇게 모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 와중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놀라운 그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정말 그들이 생각해도 정말 기이한 그동안 듣지 못했던 놀라운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는 것들을 이 제자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가 고프거나 또 허길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동고동락하는 삶을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정신적 또 어떤 육체적 보호자요 또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저들은 굉장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이미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은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떠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전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큰 근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근심에 빠진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내가 떠나는 것은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떠나감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은 곧 아버지의 집에 내가 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근데 단순히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목적 없이 가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집에 가는 목적이 뭐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많은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기 거처를 예비한다. 자, 이 말이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전통적인 해석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든지 아니면 그때 살아있든지 어쨌든 예수님과 다시 만나서 영원히 이제 천국에 가서 살 집, 그 거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느냐 하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집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집이 준비되지 못해가지고 이제서 예수님이 가가지고 집을 준비한다?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 따라서 이 거처라는 의미를 다른 의미로 이제 해석해서 어떻게 보면 이 거처는 집 아니겠습니까? 그 집에 간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식들은 아버지의 집에 살잖아요. 요즘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집에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어떤 이런 집 모양이라기보다는 아버지와 부모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를 한다 하면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그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은 곧 뭐냐면 우리들을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지금 앞에 있는 성령의 역사와 연결을 시켜보면 예수님이 떠나가야만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곧 누구냐면 예수의 영입니다. 그의 영이죠. 물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성령은 곧 예수의 또 다른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셨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것은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또 다른 제2의 자, 예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듯이, 우리가 죽게 되면 영원히 거처할 그러한 거처를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 거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예수님의 재림의 관점에서 봤던 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해석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 방법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도 하여금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백성들, 그 새롭게 창조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거처를 마련하여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누구를? 성령을 보내주심, 이것이 바로 다시 와서라는 의미랍니다. 다시 와서. 예수님이 한 번 오셨지만 결국은 성령이, 그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은 바로 다시 오는 것이. 그래서 다시 오게 해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예수 안에 영접하여 예수 안에 우리를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가지 관점 중에서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좀 더 취하고 싶은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이 전체적인 앞의 본문과 뒤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이 어울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도마가 대뜸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어디로 가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아버지께로 너희들이 올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그리고 그 진리를 알아야만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길은, 유일한 길은 뭐냐면 곧 나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새 생명을 얻게 된다. 따라서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또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한 존재이십니다. 그의 존재에 있어, 다시 말하면 본질적으로 하나 차등이 없습니다. 지혜와 권능과 그리고 그의 모든 위엄,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듯이 그 근본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본체가 같은 분. 근본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를 아는 것은 곧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들을 아는 것은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그가 생명을 얻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 신적 생명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가졌던 그 생명 말고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된 그 영적 생명, 그 생명 가지고 오늘도 예수의 생명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점을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 얻는 방법, 그것은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길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 헬라어에 보면 이 길, 진리, 생명이라는 말 속에 반드시 앞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더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the way, the truth, the life 하는 이 앞에 관사, 정관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다시 말하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어디로 갈 수 있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다시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하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유일한 진리와 유일한 생명은 예수 자신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7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의 이 단어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떤 형체를 가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 존재가 어떤 실체를 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설령
볼 수 있는 존재를 자도 보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거룩한 자를 죄인된 흠 있는 인간이 본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보면 죽는 것이지요. 심지어 모세도 뒷모습만 보았다고 할 정도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 그 보이지 아니한 불가시적 그런 하나님을 가시적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나를 보는 것이다. 예수 자신을 보고 예수 자신이 행하는 일들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말들은 내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했고 그 일을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신학적인 용어들을 좀 써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중요한 것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 사상은 우리가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로서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본질에 있어 동등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다시 말해 성자 예수님만이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대속의 제물로 바쳐주기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그 불가시적 하나님이 영적 존재가 육체를 입은 존재가 된 것뿐이지 그 어떤 잠깐 동안 된 것뿐이지 그가 신이 인간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수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읽는 것은 아는 것은 곧 성부와 성령이 하시는 일들 또한 그의 존재가 함께한 일들을 함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또 그것들을 본 것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상호 내주하신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상호 내주하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도 상호 내주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함께 계시는 바로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은 곧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런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함이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야. 예수님이 자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간 뒤에 성령이 이제 임하시게 되는데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머물면서
무슨 일 한다고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떤 일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복음을 믿게 하여 그 진리를 알게 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들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더 큰 약속을 해요. 그 전도하는 그 정도의 일뿐만 아니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기간, 다시 말하면 3년여 동안 기간 동안 한 일보다 너희들은 더 많은,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3년여 공생기간 동안 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그 한정된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예수 믿는 자에게 거하여 그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지금 우리까지, 우리는 한 장소에, 자그마한 장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과거 제자를 보면 그보다 훨씬 아시아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공생기간 동안 한 것보다, 물론 그 일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대상을 향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지금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우리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큰 일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여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옛사람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생명 얻게 하는 일, 그런 일들은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서 명심할 게 있습니다. 그러한 큰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려면 무엇을 통해서 하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그냥 무슨 자신의 병 고치는 일, 아니면 자녀의 어떤 취업의 문제, 또 상급학교 입학하는 문제, 이런 자신의 필요의 문제를 가지고 이 성구만 딱 따다가 사용을 하시는데, 그것은 너무 이기적이고 성경을 좀 여러분 오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1차적으로 보면 이 메시지는 왜 예수님이 갑자기 더 그보다 큰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기도 이야기를 내놓냐면, 결국은 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일, 그 일이 제 1번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으며 아버지의 일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제일 중요한 일은 그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지대한 관심이고 최대의 구원 계획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뭘 구해냐? 결국은 주의 힘을 빌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저의 힘으로 설교하고 저의 힘으로 누구를 권면하고 저의 힘으로 누군가가 진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 저의 힘으로 제 어떤 지혜로 안 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주의 힘을 통해서 가능해요. 근데 그 주의 힘은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됩니까? 얻게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결국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주의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서 내가 기도에 어떤 강구가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힘을 공급받고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심을 품어라, 달려라.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의 능동적인 것들을 요구하셨지. 물론 우리가 수동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때로는 능동적인 우리의 신앙생활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들이 진리를 알고 또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아버지께로 가며 또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음을 꼭 믿고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존대해야 돼. 정말 귀히 여기셔야 돼. 그래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성령 하나님께 물어야 돼. 성령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곧 성자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께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시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그 강구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살 생각을 해야죠. 이런 우리가 논리적으로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것은 우리가 무지한 것이고 때로는 교만하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구원으로의 초대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교제로의 초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와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인간됨이 회복되고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인간 소외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아버지와 나누는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과 구원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매일같이 접하면서 삽니다.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은가? 그러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 출세해야 한다. 힘과 권력도 가져야 한다.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알고 나면 이 말이 참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이에 놓친 것들이 많은데도 말이다. 그러나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 생명의 교제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진정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이 감당하셨던 일들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